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정말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남은 삶이란 것은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파멸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니까. 안 믿는 자는 멸망, 믿는 자는 영생. 그 멸망은 뭐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려고 굳게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 그게 저는 어려서 안 믿어졌어요. 그게 오랫동안.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될 그때쯤 돼가지고 여기에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다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굳게 결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길은 주님이 굳게 결심하시며 우리도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길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 죽음의 그 과정 속에서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와 비난과 그걸 다 받았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였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세관들은 예수님을 할 수 있다면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죽이려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는데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이신 이분을 어떻게 받아주지 않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불로 태워야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말로 가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무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왜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우라 하겠습니까?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길 갈 때 어떤 사람이 나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따라온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가 내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 때 내 도움이 중심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뭘 얻을 수 있다. 내가 종교를 가짐으로 거기서 친구도 얻을 수 있고, 좋은 친구 교회 가니까 있더라. 물질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하나의 어떻게 생각하면 명예일 수 있습니다. 장로, 권사, 명예할 수 있어요. 여기서 참 내 마음에 드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남녀 청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이 교회가 연희당이란 말이지, 연희당.
여기 오니까 그것도 좀 착한 남자, 착한 여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목적 가지고 옵니다. 교회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물질인지 뭘지 몰라도 예수님은 나 따라가봤자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보다 못하다. 공중에서도 집이 있다.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이 땅의 삶에 대한 보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라오는 목적을 예수는 정확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직책이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쓰는 사람이고 성경학자입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오, 반갑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중심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을 모르면요 평생 신앙생활 방황하다 끝냅니다. 이 새벽기도도요 중심이 다 잡히면요 이 기도 생활합니다. 자,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가시는데 같이 가니까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부모님이 장례를 만나서 그 장례를 치르는 이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문화는 부모님이 돌아갈 때까지 장남은 부모님을 모시는 게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 따라가고 싶지 않은 내가 인간이 도리는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를 하기를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는 나를 전파하라. 여러분, 죽은 자가 뭡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합니까? 이 죽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이 세상 일은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얼마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땅의 정치는요 누가 하다가 깨끗한 정치는 없습니다. 그게요 인간이 얼마나 그 권력 속에 들어가면요 대단한 유혹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 정치하니까 변하더는 겁니다. 그건 누구냐면 다윗 왕 아닙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는 다윗이에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영적 삶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 들어두면 믿음이 더 좋아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 소식은요 너무나 중요한 소식입니다. 우리와 같이 계시던 우리 부모님이 다시 보고 싶어도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까? 전 제 자녀가 먼저 떠나지 않습니까? 어디 갔을까요? 어디? 이 땅을 떠나면 끝입니까?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살다가 이 땅에 나와서 100년 못 되는 삶을 나름대로 어려서 또 청년기에 또 장년기에 또 노년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이 땅의 삶을 끝나면 우리는 진짜 영원한 삶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한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이게 나그네 길. 내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냐. 이 나그네로 있을 때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그 삶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데 지금 마음을 많이 뺏겼어요. 다른 더 중요한 가치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도.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61절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없어. 가족들과 작별하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쟁기는 농사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사 지려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영원한 영적 농사는 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입니다. 쟁기를 잡았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잡았다면 가야 됩니다.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선교회 강사로 갔다가 오늘까지 지내야 되는데 왜 왔느냐? 이 선교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뭔가 이 거룩한 도전을 줘야 되는데 그 모임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머물 필요가 없고 내가 가서 나는 우리 성도와 함께 이 새벽에 새벽기도 드리겠다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신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베드로의 빈배를 빌려서 이른 아침에 말씀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에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했어. 이제부터 말씀에 의지했어. 던지니까 많이 잡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이 말은 떠나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오,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내가 지금까지 정말 바른 삶의 가치를 갖지 못하고 살았던 이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 믿고 보면요, 잃었던 나를 찾은 겁니다. 잃었던 나. 여러분, 지금 세상에 오늘 기독교들이 마음 뺏겨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고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부모님은 이제 우리를 버리고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길로 갔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것을 버릴 날이 옵니다. 그날 버리는 이제는 끝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이걸 버려야 됩니다. 열심히 살지만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쉬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다. 왜 결심하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완벽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요, 나는 성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리를 따라갔냐 진리를 따라갔냐 겁니다. 내가 의리로 갔으면 어제 있어야 됐습니다. 의리는 인간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친구가 많으니까 교회 거기에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이 교회는요 보이지 않게 진리가 선명하게 흘러야 돼요. 진리가 때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요건이 내가 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도 진리가 있을 때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육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흔들 때 이 육을 우리는 다 잡아서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과는 어립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의리입니다. 의리. 이야, 인간의 의리. 여러분, 진리가 아니면요, 목사님 진리가 아니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요,
진리를 따라서 가는데, 진리를 따라가는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작별하게 하소서. 작별하면 그들이 딱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별하다가 손 딱 잡혀버린 거예요. 주지 마세요. 우리는 이 믿음이 이렇게 한데 단호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남은 길은 이 길입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한데 성공하시고요. 여러분의 주어진 장대같이 만날이 아닙니다. 내 삶의 시간들, 내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산만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집중하셔서 이 믿음이 이렇게 한데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